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거를 사진을 한번 보셔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양, 그죠? 무슨 색이죠? 흰색. 흰색, 작고 예쁘고 목자가 안고 올 수 있는 흰색. 그다음 이거는 아주 그냥 너무 무시무시하게 커요. 네. 지저분하고. 색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크고 냄새도 심하고 무겁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몽땅 모여 있죠, 그렇죠? 이 양들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돈벌이예요. 근데 이 양들 말고 그 닭 키우셨던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또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예전에 키우셨던 분 얘기를 들었는데 닭을 양계장처럼 이렇게 다 하진 않고 이렇게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두를 100두를 주면 100마리를 주면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한 70마리인가? 아, 키우면서 죽을 수도 있고. 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신 살리는 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양을 키울 때 이른 양 한 마리 우리 이렇게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양을 양치기가 양 주인이 아니에요. 양치기는 양 주인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오늘 성경을 이해할 요소예요. 양 주인이 아니고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는 당연히 잃어버려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곰이 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뭐 이 사진 봤던 것처럼 근데 저기 다윗은 자기네 거를 친 거였죠. 네, 다윗은 자기네 거를 치죠. 정확하게 말해서 다윗은요 종이랑 같은 취급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럼 그쪽에 사무엘이 건가요? 와서 이네 집에서 왕이 태어날 거다. 왕이 있다. 왕 기름 부을 이 말을 아버지한테 했겠죠?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보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들을 다 모으고 보는 장면인데 이제 거기 그 중에서 왕을 찾는 건데 그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없죠. 왜 다윗이 없겠어요? 양치러 갔어. 아빠 순보로.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아들이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머지 형들은 다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다윗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양치기로 보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 하는 하인이랑 똑같이 취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일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냐? 한 번도 그 이야기가 없어요. 진짜네요. 어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혀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많이 기대하시고 다윗이 실제 어려웠을 때 가족들 중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핍박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에 합류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나중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다윗의 가정에서의 그 위치를 보면 그런 생각해요.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요즘. 금수저, 흑수저. 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이 보면서. 물론 이제 그 편법이나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거나 권력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큰 부자나 혹은 훌륭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래서 다윗 보면서 되게 도전 많이 받아요. 다윗이 근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그 반대의 모습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많이 오해하죠. 왜냐하면 자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했던 실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못된 것들이.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모든 그래서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제가 사실 신학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인물들을 연구하는데 정말 실망한 사람이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편지를 쓰나 좀 졸렬한 면이 바울한테 많이 보였고요. 다윗한테는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결정들이나 혹은 싸우는 전쟁통 그때 말고 부하들이랑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다윗은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사울 왕의 딸이랑 결혼한 장면 있잖아요. 왜 굳이 사울 왕의 딸하고 결혼해요, 다윗이? 살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 그냥 그런 이유겠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이랑 결혼해.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지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럼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그거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그 하갈을 통해서 이 후손을 이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보고 우리가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 아니에요, 그건?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하나님 하긴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침 이제 여자 종이 있으니까 여자 종 통해서 사람은 틀렸고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다윗한테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의 딸하고 결혼하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되게 많이 꼬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었는데 어떻게든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왕의 사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 이제 우리 상황으로 들어와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을 돕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분명히 원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해요. 교회 성장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교회 성장은 사람이 많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아니? 그냥 좋은 사람 몇몇 명 모인 게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몇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요. 몇 사람이. 이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다. 또는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모인다. 믿음이 부족해도 이게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거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쪽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잣대로 본다기는 그건 저기인 것 같은데. 참 사실 이 논쟁이나 이 고민이 신학생들도 그리고 전도사, 목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저 안에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답은 3번이에요. 그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역동이 있다라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선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 교단에 30만 원씩 매달 보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교단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돕는 재정으로. 왜 그러냐면 와서 보니까
너무 연결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지역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줘라고 말할 때 뭐 권사님네 뭐 아들, 뭐 장로님네 사위, 뭐 집사님네 옆집, 그 제가 아는 사람 지인 1, 2, 3 뭐 많으면 좋죠. 근데 한정된 재정 안에서 어떤 게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건가 고민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정을 교단에 보냈어요.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교단에서 하는 큰 플랜 안에 이거 쓰시라고. 그래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단, 이제 그거가 연계가 돼서 교단에 있는 그 국내 선교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더 작은 교회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섬길 수 있는지 보고 싶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 소개하면 들으면 다 알만한 교회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 몇 명 모여요? 500명, 뭐 1200명, 조금 모여요. 뭐 700명, 뭐 이런 교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얼마 모여요? 7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70명. 근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게 있구나.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많이 돕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져서 적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교회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손은 손이 할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손과 눈이 할 일이 다른 것처럼 큰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는 힘이 있더라고요. 힘 있게 할 수 있는 일. 작은 교회는 자잘하게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내 힘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공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같은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좋아서 방법이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계속 알아보고 고민하는 거.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양이 뭐 몇 년을 살고 양이 몇 킬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지금까지 성경을 편견의 눈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집사님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한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런 생활 하다가 중간에 네. 또 한 10년 쉬었다가 네. 또 오셨잖아요. 네. 한 20년. 20년 정도? 권사님은? 거의 50년 넘은 것 같아요. 50년? 네. 이따가 전화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네. 저도 이제 45년 좀 넘어갔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먼지가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이 많이 끼는 먼지 중에 대부분은 설교에서 들은 먼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성막 들어가는 제사장한테는 이렇게 발목에 줄을 묶어요. 왜요? 죽으면 끌어내려고. 이 설교 들으셨죠? 교회 오래 다니면 이 설교 들어요. 저도 이 설교 들었고요. 제가 잘못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사장 의복 아래 그 방울이 있거든요.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하는 게 멈추면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죽은 거다. 그러면은 지성소에 또 누가 들어갔다가 부정해서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발목에 있는 줄을 이렇게 당겨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거룩한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성경이냐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고 특별한 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긴 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간 일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옷을 입냐면 제사장 의복을 다 벗어요. 그리고 흰 옷만 입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없어요. 지성소에서 죽은 대제사장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서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도와주는 보조 재료들이 있는데 이 보조 재료들을 연구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 받다 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쏙 들어가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분이야. 너 지금 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면 너 죽어라고 말하는 전혀 성경이 아닌 걸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먼저 그 달리기 우승했을까? 하나 1번 동방박사, 2번 들판에 있는 목자. 이거 가지고 뭐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펼친 책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책이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왜 1번부터 10번까지 자꾸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거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어떤 분인지 1부터 10까지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 넣고 싶거든요. 제가 저기 있는 책 중에 성경 기억법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기억하는 거예요. 몇 절 몇 절 몇 절 모든 장들을 다 기억하. 근데 그런 책들을 가지고 연구를 엄청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욕심이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쓰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랑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랑 달리기 시합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들에 있는 목자들이 나와요. 둘이 각기 다른 섹션으로 이야기를 하지 둘이 같이 모여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달리기 시켜요. 우리 믿음은 자꾸 누가 먼저 갔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냐? 여기에 훨씬 더 많이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말씀하는 바가 뭔지 고민하면서 보는 것. 이게 성경 공부의 최고의 목적인 거죠. 다른 목적은 필요 없어요. 성경을 몰라도 돼요. 심지어. 대신 건강한 질문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질문이 건강한 질문이겠어요?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4번째였는데 지난주 설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죠. 기억나는 단어 하나? 돌무화가 집사님 기억나는 단어 하나?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4주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새로운 설교를 원래 준비 다 해놨는데 그거 덮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랑 똑같은데 최근에 성경 공부에서 제가 더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읽으면 이 그림이 펼쳐지도록 돕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5장으로 할 텐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한 절이라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시커멓다, 더럽다, 무겁다 이렇게만 사실 알아도 나중에 양에 대해서 읽을 때요. 그냥 자꾸 하얀 양, 예쁜 양, 어린 양 이것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양은 어린 양이에요. 양들 중에 제일 예쁜 양, 어린 양. 안을 수 있는 양, 어린 양. 대신 반대로 제일 약한 양, 어린 양. 양은 안 싸울 것 같죠? 엄청 싸워요. 양이 순양이요. 뿔이 있거든요. 가을쯤 됐더니 양들이 순양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 양 뿔이 있는 애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가져가서.
얘는 수포예요? 네, 순양이에요. 근데 이 순양이요, 양뿔이 있는 애들인데 서로 이제 왕이 되려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다 잡아버려요. 순양을. 아, 자기 부하로 삼아요? 아니요, 팔아서 넘겨요. 다 도축해버리는 거예요. 아, 도태된 애들을요? 도태되기 전에 건강한 양 몇 마리만 남겨두고 순양을, 나머지는 다 죽여요. 다 팔아버려요. 걔네들로 주인이요? 인해서도 그러면 주인이. 이 번식이 되나 봐요? 네네. 순양은 몇 마리면 돼요. 그렇게 해야 지네들끼리 안 싸우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면 상처가 나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싸우기 전에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체력이 대단하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동물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양들 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1년 된 순양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년 된 순양. 1년 된 순양, 그게 왜 나오냐면요,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거든요. 1년 된 순양은 잡는 양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아시겠어요? 1년 된 순양은 잡는 양, 죽이는 양, 파는 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구약의 제물에서 1년 된 순양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1년 된 순양. 정결하고. 아니에요? 왜 하필 1년 된 양을 달라고 그럴까요? 웬만한 거 할 줄 알으니까. 아니요. 어차피 죽일 놈이니. 어차피 죽으려면은 어차피 죽일 놈 중에, 어린 것도 상관없고. 어차피 죽일 놈 중에 그 순양 있잖아요. 어차피 죽일 순양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 그 잡는 애는 암양이 아니라 순양을 잡는 거예요? 순양이라고 나와. 네. 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1년 된 순양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요구하는 때가. 왜 그래? 어차피 죽이려면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라고 하면서 이 헌물 중에 1년 된 이 양 얘기가 나와요. 1년 된 순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죽일 놈들 중에 유다의 아사왕 이거나 이건 다른 얘기구나. 에스겔 46장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는 순양이라고는 안 했죠. 그러면 순양도 괜찮고 암양도 괜찮은 거예요. 1년 이상 되잖아요. 그때부터 암양은 사실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싸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떤 양을 드리겠어요? 저렴한 거? 죽일 놈. 어떤 죽일 놈 이런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좋은 거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좋은 거 드려야고 된다고만 계속 봐서 양도 짐승들도 다 좋은 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흠없는 양으로 물론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번제를 드릴 때 보니까 아까 그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달라고 하잖아요. 굳이 거기에 연도를 썼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해가 안 순양이 어차피 속간에서 저기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엔 어린 것을 바쳐라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솎아낼 것 중에 그걸로 줘라, 바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양은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좋아한다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뭐 양 기름을 좋아한다, 피를 좋아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양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피를 당시의 양은 뭐예요? 아까 이 양 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시의 양. 우사 여기 이은영 권사님 오셔야 되는데 이은영 권사님한테 손은 뭐예요? 생활수단. 돈. 팔면 돈 되고 먹을 것도 나오고 기름으로 치즈도 만들고 양털 팔기도 하고 돈이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들 중에 바치라고 그래요. 흠없는 걸로. 그러면 그것들 중에 흠없는 것을 바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깝죠. 아까워요. 근데 그 아까운 걸 왜 드려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해요. 연애하는데 꽃 사줘요. 남자가. 이 미친 거예요. 그 돈 그렇게 아까운데 그걸 왜 꽃을 사? 라고 남자들은 다 생각해요. 그런데 사요.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 이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뭐 좋아한다? 양 좋아한다. 하나님은 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과 피를 더 이상 뿌릴 수 없도록 성전을 무너뜨려요. 왜요? 내가 성전에 앉아서 뭐 니네들 먹지도 않아. 냄새 맡는 거, 태우는 거. 내가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 율법 지키는 거 좋아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잊어버려요. 왜 아내가 집에 빨리빨리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왔잖아. 왔으면 됐지. 맨날 TV나 보고 있고 뭐 오면 소리나 막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얘기하는 건가? 그런. 네.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율법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연구하고.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쓰던 사람, 연구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그 사람들 향해서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사두개인. 서기관이라면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필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일하든 바깥에서 뭐 율법을 지키든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의미나 의도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뭐 껍데기만 이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양 좋아해, 양.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주일 점심에 국수가 아니라 뭘 먹어야 돼요? 양고기 먹어야죠. 양고기. 하나님 피 좋아하니까 피는 쏙 뽑아갖고 여기 교회 근처에다 이렇게 딱 뿌리고 우리는 그냥 고기 그냥 그거 할 수 없이 먹어야겠다. 양고기 먹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양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죠, 사실은. 성경에 많은 상징이 있는데 많은 상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돈 되고 아까운 거, 귀한 거, 그 귀하고 아깝고 사랑스러운 걸 나를 위해서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봉사하냐? 봉사하면 믿는 거냐? 이 안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밥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믿음으로 쏙 바꿔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껍데기 같은지 알게 되는 거죠. 11조 잘하면 잘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있고. 수도 있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 잘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마치 양을 들고 가던 그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이 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이 양,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양은 돈, 아까운 거, 귀한 거. 이 양에서 나오는 기름 그거 가지고 반찬할 때 쓰면은 뭐 얼마나 기름지고 좋아요? 그 당시에 기름이 많이 없으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요 섬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아직도 어렸을 때 돼지고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온 돼지고기는 맨날 기름이고 살코기는 조금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돼지 그 비계에 그 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뭘 먹을 게 있다고. 거의 돼지고기 가져오면 김치찌개 하거든요. 맛있어요. 먹다 보면은 그 털 붙은 이 비계가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게. 목사님 입이 짧아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짧아서 그래요. 맛있기는 한데 정말 손이 붙어 있는 걸 딱 보면 왜 먹다가도 이렇게 음식 맛이 딱 떨어지잖아요. 안 먹고 싶고. 어렸으니까 더구나. 옛날에는 아유 몰라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맛을 몰랐어요. 근데 섬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금방 잡아서 비계 많이 있는 부분으로. 옛날에는 또 그게 맛있는 부분이고 좋은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주신 거예요. 일부러. 옛날에는 우리도 제주도에도요. 비 오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모여갖고요. 돼지 잡아요. 똥돼지? 예. 예. 돼지 잡아갖고요. 다리 하나 어떤 사람들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 둘이 나눠갖고 같이 가지고 큰 돼지는. 섬에서는 이제 명절날 잡았어요. 명절날. 허구한 날 잡았는데. 우리는 비 오면 역시 잡죠. 육지라. 아니 아버지가 너무 육식이고 뭐 생선이고 너무 좋아하셔갖고요. 동네에서 뭐 오늘은 돼지를 잡는데 이러면 무조건 다리를 하나씩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는 끊이지 않고 먹었거든요. 잘 살지는 못했는데. 잘 산 거죠. 뭐. 아니 아빠가 월급 하다못해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월급 통장도 제대로 갖고 와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에 아래 동네 거기가 또 아시는 분이 약간 이렇게 그 음식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팔으셨어요. 그럼 한 잔 걸치고 오시면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는 사람 다 불러요. 그러니까 아빠가 쏘시고 월급 봉투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아니까 우리 집에 갖다 주신 거예요. 이거 떨어뜨리고 갔다고. 아마 그거 잊어버렸어요. 우리 한 달 동안 쭉쭉 굶었지요. 그 옛날에 월급 생활을 하셨네. 뭐 하셨어요? 아 저희 시골 동네에 그때 진로유리가 들어왔어요. 진로유리가 그때 효성유리라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왔었는데 아빠가 거기 초창기 멤버로 취직을 하신 거예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갖고 그때는 조금 좀 힘들진 않았어요. 아빠가 일을 하시니까. 굉장히 힘들 그럴 때는. 네. 고기가 그러니까 맨날 있죠. 우리 명절 때 먹었다니까 명절 때. 그 돼지털이 있는 그 고기. 얼마나 그냥 무슨 얘기하다가 돼지고기를. 기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그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양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돈이네, 시간이네, 저 사람은 부자네 많은 귀한 거네. 이렇게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콕 박혀야 돼요. 양친다, 허드렛 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허드렛 일 한다. 진짜 귀한 일은 안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을 많이 잘 쓰는 놈이다. 그러면 양 키우러 안 가요. 전쟁터 가요? 그래. 뭐 밭일이라도 하고 논일이라도 논은 없으니까 밭일이라도 하고 뭐 과일이나 뭐 이렇게 뭐 나무 뭐 하겠죠. 그러니까 이 양치러 가는 건 하인들 중에도 진짜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 중에 양치러 보낸다?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이 양치는 이 시기가 다 있는데요. 양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는요. 그냥 다 이주하면서 움직이면서 양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족장길이라고 불러요. 족장길. 산 이렇게 산길이에요. 산길. 족장길은. 왜 산길이 족장길이 되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던 길, 그 길을 족장길이라고 부르고요. 거기가 다 산길인데 산이 우거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산이 있잖아요. 여기 높잖아요. 높은데 여기가 산길, 여기 빨간데 여기 족장길이에요. 여기 뭐 키우겠어요? 안 키워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키우면은 못 다녀요. 아무래도 자기네 땅 밟고 가지 말라고 하겠지요. 땅만 밟겠어요? 양들이 그냥 조용히 가겠어요? 다 쓸어가죠. 그럼요.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소띠기로 보내면은 그 몰래 이렇게 그 논에 남의 논 이렇게 다 먹게 하고 난 놀러 가고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네, 소 매놓으면은 풀러져갖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막 뭐 다 먹어버리고. 그럼요. 몰래 도망와야죠. 뭐. 엄청나. 그거만 딱. 저희는 어렸을 때 아빠가 꼴을 베다가 먹이신 기억밖에 없어갖고요. 꼴을 베다 먹인 거는 한참 때예요.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겨울 때 이럴 때 뭐 준비해다 놓고 보통 이렇게 가져가서 먹이라고 그러지 굳이 사람이 봄에는 가져가서 먹이고 짧으니까 가을에 이렇게 길으니까 배다가. 동네에 소 키우는 집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 꼴을 벼다가 먹였거든요. 집에도. 좀 가을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꼴이 이건 나중에 봐야겠다. 꼴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풀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들판이니까 풀이 많았던 그러니까 거예요. 일부러 거기 키우는 거예요. 풀을. 그리고 그거 해다가 가을에 먹이기도 하고 겨울에 내내 이제 먹이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양을 키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데리고 가서 먹이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 데리고 가서 먹이니까 풀이 있는 데만 있잖아요. 다니는 길은 전부 다 산길. 좋은 길은 문제가 뭐냐? 좋은 길은 저기 뭐죠? 사람들이 싫어해요. 거기 다니는 걸. 그러니까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족장 그냥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족장들이 다녔다. 그 얘기는 여기는 사람들이 왕래하긴 하는데 풀이나 뭐 이런 거만 있고 농사 짓기는 어려운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확실한 거죠. 족장길, 산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족장길 따라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냥 꾸불꾸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족장길 따라서 이렇게 갈 때 뭐 월미향 먹고 가야 될 정도로 뭐 길이 좋긴 한데 지금도 거기에 뭐 주변에 아무것도 뭐 키울 만한 거 없고 그 산 옆에 보면 이렇게 양이나 염소 같은 거 키울 만한 풀들이 조금씩 있죠. 끌고 다녔다. 그래서 굉장히 아랫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던 목자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랫사람들 중에 책임감이 있어서 들판에서 그 시각에 양과 함께 양을 보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까웠다 그러면은 들판에 있는 목자가 들판에서 자겠어요? 집에 가죠. 먼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목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한테까지 왔다라는 말은 그 먼 길을 일부러 달려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 키우는 사람, 양 바치는 상황, 이 다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레위기 중에요, 양 바치는 장면 한번 있는데 3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3장 9절.
읽어주세요. 레위기 3장 9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위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기름 이야기예요.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것, 태워서 드리는 것 얘기하는데 전부 다 기름이죠. 왜 기름이겠어요? 잘 타니까 잘 타니까. 네. 고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 아니 같이 먹어요. 화목제물. 네. 화목제물 같이 먹어요. 네. 여기 보면은 그 재밌는 게 그 꼬리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렸죠. 예. 꼬리에 그 기름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기름진 꼬리.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그 끝 밑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뼈를 잘라서 약간 소사골이랑 비슷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가 기름진 부위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름하면. 그 다음에 내장 기름이라고 하면서 기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3절 읽으신 김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뭘로 드려요? 수컷 드려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속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새끼 못 나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레위기 읽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되게 이렇게 세심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참 세심하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그냥 단순히 야 그냥 뭐 제일 좋은 거 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성막 그 기물을 쌓을 것들. 근데 금과 은과 폐물들을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광야를 갈 때 금과 은과 폐물 뭐 했어요? 쓸모가 없겠지요. 쓸모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출발할 때요, 이집트에서 그 금이나 은, 폐물들을 옆집에서 다 빌려 가져오라고 그래요. 빌려서라도.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그거, 뭐 좋으신데? 뭐 생각했었는데, 그거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금 20kg라고 그래요. 은 20kg. 총 얼마예요? 40kg. 광야를, 오늘은 시원한데, 뜨거운 날, 걸어가는데, 40kg를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짐이죠, 짐. 20kg도 무거운데. 뭐 금 20kg는 얼마나 가벼울 거예요. 그죠? 금 20kg 뭐야? 40kg도 들지. 근데 문제는 드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살라고 하면은 못 살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저한테 하나님이 뭐 2천만 원 정도 뭐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2조 정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2조. 못 써. 충분히 넉넉하게 써. 놓다가 여기 뒀다 써. 이렇게 하면서 2조 정도 줬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뭐 은행에 가면 되는데 뭐 잠 못 자요.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제 인생이 과연 이렇게 굴러갈까? 오늘 생각을 해봐요. 돈이 생기니까. 목사인데 타락되겠지. 뭘 타락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 텐데. 하나님 2조 줬는데 죄 안 지어. 다 돈이면 되지 뭐. 필요해. 가져 뭐. 1,000만 원. 뭐 집이 뭐 한다고 그러면 옆집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힘들게 그러지 마. 한 200억 줄 테니까 집 팔고 좋은 데 가. 사면 되잖아요. 일도 안 하시고. 목사님 일도 안 하고 놀고. 근데 그게 과연 축복이냐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되게 부흥케 하셔서 목사니까 2,000명 정도 뭐 그 정도 뭐 소소하잖아요, 그렇죠? 소소하게 목회하도록 2,000명 정도 보내주시면 할 수 없지 뭐 해야지 뭐 좋겠어요? 좋죠. 왜 안 좋아요? 진짜. 장단점이 있겠지요. 한 번에 푹 올라가면 안 좋아요. 네.
그 부목사님도 몇 명을 드셔야 되는데 그럼. 아마 제가 소정리 와서 사실 좋은 게 있어요. 그 유민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유민 유경이랑 같이 이제 그 주일날 저기 고복조소지 가서 같이 걷고 오면서 그 한 번도 서울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갖게 하신다. 감사해라. 서울에서는 청년들 100명인데 이 어른 100명이랑 청년 100명이 완전 달라요. 청년 100명은 어른 500명 느낌이에요. 모든 아이들을 전부 다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만나고 찾아가고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취업도 해야 되지 부모님이랑 싸우기도 그렇게 많이 싸우지 직장에서 잘리지 친구들끼리 뭐 연애를 한다 썸을 탄다 결혼을 준비하는데 평탄한 애가 없어요. 평탄한 애가.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집에 저녁 10시 이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새벽에 저녁 11시 반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새벽에도 쫓아가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자기는 새벽 못 하겠대요. 점심시간에 가서 성경 공부할게. 안 된대요. 그럼 저녁에 하자. 근데 저녁에 내가 빈 시간이 없다. 그럼 자기는 시간 안 된대요. 그럼 언제 퇴근하냐? 11시에 퇴근한대요. 그러면 퇴근하고 11시 반에 하자. 씻고 성경 공부하자. 너 보통 몇 시 자냐? 1시에 잔대요. 1시까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1시까지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성경 공부 하나가 강남에서 새벽 6시에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럼 전철 타고 6시 1시간 전철만 타고 거기 갔다가 6시부터 8시에서 8시 반까지 출근하기 전까지 성경 공부하고 들어와서 조회하고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부탁이요. 우리도 성경 공부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 집에 빨리 들어오면 안 돼 그랬어요.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요일은 빼줬어요. 목요일 날 빼서 그런데 빨리 가잖아요. 그럼 뭐 한 줄 아세요? 자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쌍해 보이니까 깨우지 마.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전쟁터네요. 맞아요. 근데 뭐 2,000명을 주셨다? 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200명도 부담스러운데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돈이 20kg, 금 20kg? 하나님 물론 감당할 만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것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양을 드리는 모습은요.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을 계속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 나는 잠이 소중해. 잠 먹는 게 소중해. 그럼 나의 먹을 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도 있고 힘이 소중하면 힘쓰는 걸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그 레위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게요.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요. 제일 은혜 받는 그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레위기 그래요.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난 레위기가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 드물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 1절에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 어디서 불러요? 회막에서 부른다. 혹시 거기 동그라미 쳐졌어요? 아니요. 그럼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기에다가 성막 X 치고 회막이라고 쓰세요. 옆에다가. 성막은 뭐예요? 회막이라고. 성막이 뭐냐고요? 성막. 성막은 영어로 거룩할 성자 텐트예요. 거룩한 텐트. 이게 성막이에요. 회막은 모이는 천막, 만나는 천막, 회막이에요. 레위기는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백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뭔 차이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렇게 볼까요? 성막이 있어요. 여기가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이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 아니에요. 제사장이요?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가요?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죄 지었으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막. 거룩한 텐트라고 부르는데 이 거룩을 깨요. 자꾸 누가 깨요? 죄인들이 와서 깨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자꾸 더럽혀요. 누가요? 죄인들이. 하나님은 매번 그 더러운 죄인들이 오면은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진짜 목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을 만나는 곳, 이게 성막이에요. 우린 일반적으로 의인이 온다, 죄 없는 사람이 온다, 거룩한 사람이 온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거룩함으로 부르신 사람. 죄인인데 야, 죄인인데 이제 거룩하게 같이 살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막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 텐트를요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회막이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출애굽기에는요 회막보다는 성막이라고 많이 써요. 출애굽기에는 이거 텐트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어요? 어떤 텐트를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회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면 하나님은 그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막에서 그냥 앉아서 에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백성들을 불러서 더러운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회막.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율법이 가장 많이 담긴 레위기는 대부분 회막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다 부르시는 책, 회막. 네. 아유, 네. 그래서 성경은요,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요, 읽으면서 은혜가 확 돼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어요. 언제 성경 공부 끝낼지 몰라요, 사실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요? 여호와께서라고 그래요.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여기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약을 맺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좀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잖아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여호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분해서 읽은 적이 없지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세밀하게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있는 기혼, 비손, 히데길, 유브라데, 그 강이 흐르는 바로 그 옆에다가 이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가 아니고 각각 다른 거예요. 성막과 회막도 달라요. 성막과 회막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 그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 더러운 백성을 만나는 곳, 회막.
우리는 여기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소종 교회. 교회라고 불러요. 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여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성막과 회막의 일들이 교회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부르시지 왜 굳이 몽땅 부르셨어요? 해막에 아니 교회. 네. 왜 몽땅 부르셨을까요? 그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서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왜 자꾸 같이 하기를 원하시냐? 이 이야기는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와서 하신 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족이 함께 살게 하신 것. 성령이 와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러니까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일이 만약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자꾸 함께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에서도 그거를 저기에서 왜곡해서 공동체 생활을 자기들이 하는 건가요? 공동체 생활과 함께 사는 건 다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오해하는데 초대교회가 다 모여서 산 것 같죠. 그렇죠? 네 거 내 거 없이 통용했다고.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본문은 잘못 이해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잖아요. 만약 바나바만 그랬으면 그게 성경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어요. 그럼 바나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아니면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그랬더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바나바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얼마를 감췄어요. 그런데 거기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감춰서 다 안 드리고 얼마를 감춰서 얘네들이 죽일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단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다 팔아서 바쳐라. 이거 숨기면 누구처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던 그 명성과 칭찬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헌신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헌신하면은 꼭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거 가지고 헌신해야지. 누구처럼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믿음은 거기까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팔기는 팔았어요. 거기까지 호기롭게 했지. 근데 본전 생각이 나니까 감춘 거예요. 감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그리고 나머지 거 드리면은 성경에는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전부냐? 아니요, 이거 전부 아니에요. 일부인데요. 내가 기쁘게 드렸어요. 그랬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도들이 야 숨긴 거 가져와 그랬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쁘게 드리는 거. 누구처럼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진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이 보니까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니까 그렇게 기뻐하네. 그래서 남편이 속 없이 다이아 반지를 사왔어요.
뭐 얼마 안 비싸. 막 다이아 반지가 5천만 원 이래요. 딱 사서 갖다 줘요. 그러면 어때 기분이? 좋겠지만 돈으로 갖고 오지 왜 이걸 갖고 왔을까? 그렇죠. 그 다이아 반지 그 돈 어디서 났어? 물어보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이아 반지 살 때는 5천만 원인데 팔 때는 뭐 떨어져요 가격이. 살 사람이 있어야 또 사고. 그러니까 누구처럼 어떤 걸 선물하는 거, 누구처럼 어떤 걸 헌신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을 기쁨있게 감당하는 거. 요게 오늘 양에서 시작해서 오늘 다시 그래서 다이아 반지로 끝났는데 그렇진 않고 양으로 끝났네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습니다. 한 단어. 성막? 성막. 마음, 마음이 왜?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중심을 보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